옮겨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같이 읽겠습니다. 상황. 자, 환경 대 진리 시작.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을 상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황 대 진리. 네,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다윗은 이쪽이겠죠. 사울은 안경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본문은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빈 청년님, 복사기 안에 들어가면 위인물, 복사기 나오는 쪽 안쪽에 가면은 위인물 프린트 해놨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자, 오늘 핵심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결정할 수 있다. 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이거입니다. 내가 내리는 매일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하는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만큼이나 우리가 선택의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이 가벼우면 그 선택에 대한 대상이 가벼워요. 근데 우리가 선택에 대한 무게가 무겁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대상이 무겁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나눠줄래요? 도와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더 깊은 교훈이 여기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에게서 승인을 얻기 위해 자기 의지대로 따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살면 안 됩니다. 좀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멘. 무겁고 어렵게 결정할수록 그 무겁고 어려운 결정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 안에는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정. 왕이 마음대로 상황을 근거로 해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급하고 급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이 급해요.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떨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한 상황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 소중한 것은 진리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왕의 왕 보세요. 왕이 몇 번 나온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왕을 겨냥하고 있어요. 왕에게 왕이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왕과 여호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상황을 그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당신은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게 행동한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치해서 뭐예요? 물러가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물러가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가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어떻게?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말씀을 보시면 떠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 고백합시다. 떠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빗나가다라는 뜻이고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뭐 한다고요? 제거돼 버려요. 사울이 하나님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쏘는 목적이 뭐예요?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함인데 그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꾸 그가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는데 사울은 환경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 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받고 지혜롭다 여겨지고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고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의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질투가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뭐 했다? 시기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반복합니다. 반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같은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아니, 자, 뒤를 보러 가다는 게 무슨 뜻이죠? 똥 싸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굴 속으로.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길거리에서 바지 안 내리고 지금 굴에 들어가서 똥 싸러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굴을 그래도 왕이니까 길가에서 안 싸고 굴로 들어간 걸 보니까 아마도 임시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용사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굴 속에 있어요. 지금 사울이 똥을 싸면 그러면 그 굴 안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오, great smell, sweet smell일까요? 여러분, 우리 딸 같으면, 우리 둘째 딸 같으면 당장에 튀어나가 버립니다. 알았어. 네가 언제 봤다고 지금 누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 근데 너 똑똑하다, 야. 정말 일반적으로 간단한 상황 같지만은 지금 다윗과 다윗의 지금 병사들이 숨어 있는데 거기서 똥 냄새가 막 나는데 비유장이 약간 전시후 같으면 진짜 발로 차고 나갑니다. 참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누구도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때문에. 지도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울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를 선택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이 하나님에게서 온 기회인지 여러분 인쇄물에 있어요. 혹은 아닌지를 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누가 왕이라 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물러나야 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왕이 자기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미 그 똥구에서 똥 한 덩어리가 떨어지기는 가서 옆구리 찔러갖고 죽였습니다. 근데 똥이 떨어지고 두 번째 똥도 떨어지고 세 번째 똥도 떨어지고 있고 네 번째 똥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설사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상황은 완벽합니다. 따라서 하죠. 상황은 완벽했다.
어떻게? 죽여버릴 수 있도록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방에서 이렇게 똥 싸고 나오면 외부 공기가 다 들어가서 환풍기를 통해서 빨리 나가라고 나름대로 힘씁니다, 여러분.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에 필요했던 지금 모든 것, 모든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무엇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완전한 정당성. 왜요?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반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장차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반복해서 죽이려고 했다면 이 사람 죽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충분히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충신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죽이자고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충신은 조금 이따 나오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억지로 유인하고 꼬드겨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잠복해 있는 굴 안에 완벽한 기회의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지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을 가니라. 앞에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뵙니다.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똥을 싸고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너 믿음이 좋다. 여러분, 비약한 놈은요 뛰쳐나간다니까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르도록 지금 이끌었던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지 보세요. 이미 그의 마음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울. 먼저는 사울이죠. 사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왕으로 예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요?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똥 싸는데 그렇게 집중했나 봐. 다윗이 와가지고 옷자락을 베는데도 눈에 막 핏기가 솟도록 막 힘주고 있었나 봐. 함께 고요다. 똥을 쌀 때 집중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자. 사실은 진짜 우리가 똥 쌀 때만큼 집중이 완전히 원포인트에 정확하게 집중하는 이 일보다 더 잘하는 일이 누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근데 이건 중요한 해석이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의 이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요. 혹여라도 여호와께서 그 옷자락 베는 것까지도 가지고 여호와께 책망을 들을까 봐. 이야,
이 마음을 보십시오. 그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길 원합니다. 무엇을 할 때 조심. 혹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하고 막 얼싸덜싸 다니다가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녁 12시, 1시 되면은 저희 집 앞에 그 작은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소리 지르고 막 고래 뻑뻑 지르고, 어떤 놈은 여자친구한테 무릎 살살 빌고 막 그런 소리 다 들려요. 어떨 때는 잠 좀 자자! 집에 가! 그럴 때는 조용해집니다. 절대 902호 불 켜놓고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른 들어갑니다. 제 그림자가 들통나면은 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 일이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갈등, 딜레마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아니, 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 말씀 바로 사실은 대관식 해가지고 끝내야죠.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으로 사는 것보다 어떤 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늘로 올려버리지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를 데려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잘못도 뉘우치도 않고 그냥 자녀 삼아가지고 훌랑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과정은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짧은 게 아니라 길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 대하여 짧다 길다? 길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대부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했던 그 때와 달라요. 훨씬 길어요. 우리는 금방 빨리 짧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길어요. 그 긴 것은 내 부족함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조금 딜레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종종 지그재그예요. 따라서 지그재그.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지그재그해도 아름답다. 여러분, 지그재그보다 우리는요, 지름길을 원하죠. 직선을 원하죠. 직선을. 그게 빠르고 좋잖아요. 그래서 한간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실 때 어린아이로 시작했어요? 성인으로 시작했어요? 성인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뱃속에서부터 그냥 시작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 되셔버려요. 불완전한 창조가 되셔버려요. 그죠?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 해석을 따르지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이 딱 태어났는데 머리가 시커멓게 태어나면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막 시커멓게 태어나고 막 눈을 부릅뜨고 태어나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막 불러버리면 당황스러워요. 막 시향지같이 한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떼야지 막 갑자기 딱 태어났는데 엄마 안녕? 엄마 막 이래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돌보고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시간이 아이와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인생은 빠른 직선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지그재그를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 시간은 변화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모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빨리 승진해가지고 빨리 꼬꾸라지는 것보다 조금 늦어도 오랫동안 여러분 존중받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그 주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괜찮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없어서 여러분 전혀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4, 5년 하다가 마지막에 감옥 가는 것보다 국회의원 안 되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높은 위치에 안 가도요 중간 적당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들은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인내로 채워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과정이나 타이밍을 질문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과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갈등과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다시 찾아오는 기회라는 어떤 상황인데,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은 보면은 벌써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벌써 2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잡아서 자고 있어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자고 있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이 상황이 여호와께서 연출하셨다 안 하셨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과 아브넬을
죽일지 안 죽일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윗 곁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지혜로운 자인데, 충직한 자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자고 해버립니다. 근데 어때요? 여지없이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아비새는요 너무 기회가 완벽해요. 창으로 칼로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팍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완전히 퍼펙트한 지금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공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무리와 다윗의 무리의 전쟁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진짜 전쟁하는 상황으로 보이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싸우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빚어지는 상황이에요. 도가니에서 지금 당금질 되고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일부러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이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어떨 때 막 뜨겁게 방언을 기도할 때 막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느낌이 오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보고 계시다라고 해도 여러분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연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곧바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내 사탕이야. 사탕을 가지고만 나에게 출입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쉬운 상황, 완전히 준비가 되어지는 그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지도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다듬으시는가. 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냥 대충 세우지 않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흠이 없도록 정말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상황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비새가 다윗을 위하여 사울을 죽이는 일을 차원합니다. 다윗이 할 필요도 없어. 이제 알아서 자기가 하겠대요. 그럼 어때요? 한편으로 다윗이 은근히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아비새가 한다는데. 그럼에도 하지 못하게 막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세요? 시편 150편을 다 읽어보세요. 3분의 2가 넘는 분량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웬만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은유적으로 그렇게 모든 감정, 모든 상황들을 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놀라운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야비하고 철두철미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보인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는 진리를 선택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우리 모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이 때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성품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그게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후회하죠. 왜 나는 이렇게 쉬운 일을 항상 선택하지? 왜 나는 이렇게 정욕이 이끌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너무 쉽게 행동하지? 다윗이 도가니 속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진실함을 인식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겠다고 나중에 약속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한 사람도 다윗이 여호와의 의로 행동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그 진실함에 누군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사울이지만은 중간에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윗의 책임은 아니죠. 믿으십니까? 자, 사무엘상 26장 2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길과 길, 서로의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길로 갔다는데 무슨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갔어요. 무슨 길로 갔겠어요? 왕의 길, 세상의 길, 자기 주관의 길, 자기 선택의 길, 말씀하신 종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 거죠. 한 본문 안에서도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다윗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안다. 네가 여호와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너의 삶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런 고백이 적어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고백 안 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어렵게 사셨고 참 복을 누리고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버려. 아니, 은혜 받았으면,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누린 그분의 말씀, 그분이 사는 그 길로 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참고사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며 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예, 좋죠. 우리 누군가는 과정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시작만 좋아서도 안 되고, 과정만 좋아서도 안 되고, 결과만 좋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 인간이 계산하고 볼 수 있는 시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그냥 어디 점 같은 시간에 불과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니라. 아멘. 다윗의 통치 기간을 보면 나눠져 있죠. 처음 유다 자기 지파의 왕으로만 7년 6개월이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합쳐서 약 40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네가 왕이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열린 환경과 닫힌 문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열린 환경과 닫힌 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네, 환경은 다 열려 있어.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 문이 열리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다른 내 마음에 여러분 다른 길이 또 보이면은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결백했고 손은 깨끗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뜻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 대 진리의 싸움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상황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뜻에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선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팀에게 칭찬의 박수, 기대의 박수, 하나님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